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60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의 울타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시 민낯은 없습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루기 힘드는데 형제 간에도 성격 차가 나서 양육하기 힘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저는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계를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는 하나인데요, 어머니는 4명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거들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도 의견 충돌이 있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4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건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연속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다고 했죠. 그 1명의 딸 이름은 디나입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오빠들이요, 상대방 찾아가서요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성스러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요셉에게는 큰형님이 계셨습니다. 큰형님의 이름은 루벤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첩을 겁탈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공모해서 친동생을 멀리 팔아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대째가 되니까요, 그 집안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 때에 와서 그의 가정은 형편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초롱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가정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가정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의 가정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콩가루 지방과 같은 쓰러져가는 그 가정을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콩가루 지방과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보호받아야 할 부모님의 품을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어서 가정불화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인신매매되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쓰러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항상 행복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가족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가족 중 그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가족이 가장 힘이 되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 그 식구의 이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민낯을 우리의 가정이 품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듬뿍 받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요, 다른 형제들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잘하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말했더니 형들이 잘하기는커녕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부모를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가정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간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다가 고독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돌보는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가정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 도망갑니다. 형제들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 같으니까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병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아닙니까?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만 남기고 그 가정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 주고 자신에게 유익을 줄 때에는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식들도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세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모는 자녀에게 죽기 직전까지 유산을 남겨주면 안 된다. 죽기 직전에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 더 이상 효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모가 짐이 되었습니까? 타락한 자식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형제가 재산 상속으로 적이 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며 우울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나의 마음과 형편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요,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요, 야곱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실패하여 도망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진학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치열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는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 상황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용기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아니더라도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여러분,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요셉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놓아두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너희는 당시 주인의 물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학대를 받다가 죽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이 처형당했습니까? 인생의 웅덩이에 갇히면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한 가지 환난이 아닙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 환난에서, 극복하지 못할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웅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인생을 끝마쳐야 하는 환난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정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가정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고 일어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곡해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실래요? 어떤 형통의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요셉 자는 노예지만 종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랬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열심히 한 요셉인데 사람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CTV로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요, 당연히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도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금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가든 형통합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역시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면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면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형통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자유인이 되어야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되었습니다. 귀부인의 성적 욕망을 풀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가련장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서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처한 곳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형통이란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 마음대로 계획했던 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형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통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셔서 창세기 3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했다 그 말 앞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태여 그 길로 가기 싫지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비록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3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켜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가정 총무로 맡기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된 그 집과 그 소유물에 복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한 나라의 일을 맡지요. 다른 나라는 가뭄으로 죽어갈 때 그가 맡은 나라는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나라에서 일을 맡으면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야곱의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동생도 팔아버리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한 뱃속에 난 자식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라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직업이요 약 4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동으로서 그는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 때에 처음에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더니 언제부터인가 보디바르요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을 맡은 자로,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은 자로 또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 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직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정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형통의 역사 자기 자신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형통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 앞에 떨고 있던 백성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노예로 사는 억압받는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나 한 사람의 선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떤 민낯이 있습니까? 민낯을 다 포장하고 집 밖에 나올 때는요, 어떤 화장을 하면서 집 밖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형통하여 가정을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 악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너희로 팔았던 형제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습니까? 형들은요, 악한 계획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의 가시와 같은 저 동생을 없애버릴까? 잘난치 않은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한 저 아들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요, 애굽으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형들과 상봉하지 않습니까? 형들과 상봉할 때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5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말할 때 이때 상황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이 있을 때에는 차마 아버지를 보서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형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바로 50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도,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막상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가려면 멀리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넘어뜨리고 실패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달려드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했기 때문에 형통하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셉이 위대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요셉은 한갓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연의 가운데서 정말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 식구들의 똑같은 바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려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요. 결과적으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